올해 표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오늘 빌립보서 1장의 8절 말씀을 가지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의 이런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 또 예배, 또 온전치 못했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과 또 교회의 사역이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정상을 되찾고 더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출발할 때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표를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신 일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에 힘쓸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고백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또 감사를 전하며 그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올 한 해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때 우리는 이번 한 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승리하며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마음을 품은 자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일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며 안타까워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오늘 그 당시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는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음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해지고 무너지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므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드려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것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처럼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예배함으로 이번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참 힘들었다,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사도 바울의 편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재판을 받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기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사도 바울 곁에 함께 해주지 못했을 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옥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옷을 넣어줬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준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내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또 잘 나갈 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내 주위를 돌아보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 옆에 남아 있습니까? 그때 누가 내 곁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될 때나 잘 되지 못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면,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주님이 함께하심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증합니다. 특별히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그저 같이 있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떠나가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무너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받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며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비록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홀로가 아닌, 혼자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번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 마음 품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증거해 주시고 증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고 실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손과 발에 못을 박혀야 할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 또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확신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졌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이 사랑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로서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국 백성 되십시오. 입을 열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누군가가 내 삶을 보고 누군가가 내 일상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외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향기를 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안의 삶 가운데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느냐? 주님의 부탁이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교회가 대내적으로 막 하는 일을 하는 거 부흥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흥 속에 교회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을 위해 성장하느냐, 무엇으로 부흥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다 내어놓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재물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재물로 쓰여질 짐승을 죽여야 돼요. 피를 다 뽑습니다. 각을 다 떠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태워버리고 모든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드려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 재물된 재물 자체는 흔적도 없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전제와 같이 나를 드리고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기뻐합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어떤 헌신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라도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 감격해서 그래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섬기고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쁨 없이 섬기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섬기며 감사함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몸된 지체로, 여러분 몸된 지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를 세워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헌신, 마지못해 하는 헌신,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마치 코를 뚫은 소가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면 그 소는 쓰임받지 못해요. 일하기는커녕 주인의 근심이요 주인의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품고 그저 주인이 소리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주인 앞서서 그냥 일하면서 밭을 갈구고 물건을 끌고 수레를 끄는 그런 소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는 헌신과 충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또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며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 받기를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경주하는 자의 비유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기를, 상 받기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 받는 것이 그냥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상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 피와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참고 견뎌내야 우리는 상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메달을 딴 올림픽의 선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훈련에 임했을까요? 한번 이번에 해보고 잘 되면 메달 따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아마 이런 생각 가지고 훈련하면, 아니 그런 선수는 국가대표도 못 될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내가 메달을 딸 거야, 상 받을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오직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갔기에 영광의 자리에, 상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여러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어떤 결산을 하고 어떤 보고를 드리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돼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도록 상 받기를 목표로 전력 질주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되며 영혼을 구원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해도 기쁨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느 교회가 부러운 교회냐? 기쁨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속회도 제대로 모이지 못했어요. 선교회도 제대로 잘 모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섬기는 게 이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좀 부탁하면 교회 어떤 일을 위해서 속회를 맡아주세요, 선교회를 맡아주세요, 또 교회 이런 일을 좀 섬겨주십시다. 다 안 한다고 그래요. 다 못한대. 누가 합니까 그럼?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담임 목사로 내가 참 목회를 잘못했나, 내가 성도들에게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할 텐데 내가 목회를 좀 너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아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여 마지막 영광의 멸류관을 쓸 수 있도록 끝까지 기쁨을 다하여 충성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3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표와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실 텐데 그 모든 최고의 목표 위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달려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 세운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이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또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역사, 또 이루실 역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간증을 만들어내실까, 어떤 응답을 허락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설레요.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와 삶이 부족한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많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하기에 힘쓰고 섬기기에 힘쓰고 사랑하며 주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